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에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을 저희 또한 사랑의 고백으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할까요?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꼭 거룩한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고백할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그의 생각 세속.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함께 예배 위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를 예배가 주시면 감사히 드립니다. 저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기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가운데 모인 성도 한 명 한 분 한 분을 지켜오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리에서 드리기를 원하고 드리기를 소망하고 드리기를 바라고 정말 주님 앞에 주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을 맡겨드립니다. 정말 좀 행하여 주시고 주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을 충만케 하셨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기 전부터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항상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에 축복받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교회가 이 세상에 병들고 힘든 아이들을 위해 구제에 힘쓰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에 힘쓰며 땅끝까지 주님의 빛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창립 예배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배를 준비한 성도님들 손길에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는 윤세영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시간 김구은 학생 우리를 대표하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특송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2주 전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수업 중인데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 워치 보면은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이따 끝나고 연락 드려야겠다 싶었는데 바로 이어서 카톡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때 뭔가 직감했어요. 나한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겠구나.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이제 연락을 보니까 다름 아니라 설교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주일 설교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많이 부담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네. 특히 제가 이제 학원 일을 하게 되면서 설교를 안 한 지 한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너무 막막한 부분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주간이 저희 내신 대비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학원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여러모로 정신이 없어가지고 준비할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오늘 이 시간 오기까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에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한 목자교회 공동체 가운데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 공동체 분들과 어떤 주제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이 주제, 저 주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무엇보다 소리가 좀 이상하죠? 네. 더 낮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제가 요즘 느끼고 또 묵상하는 바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본문을 읽고 본격적으로 나눔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로마서 우리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과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묵로와 고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너희 몸을 이라는 파트였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동의할 만한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반응입니다.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나요? 아멘. 네. 그러나 우리 몸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연수가 더해진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내가 열심을 쏟는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대상이 되었던 유대 교인들이 바로 딱 그 예에 해당되는데요. 먼저 유대 교인은 모태신앙 중에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이 신앙의 연수가 가장 오래된 그룹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향한 열정 또한 엄청났습니다. 우린 사실 성경에 기록된 것도 지키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과 더불어서 또 자신들이 율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으니 정말 그들의 신앙에 대한 열정이 엄청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결말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유대교인들의 결말은 어땠나요? 그쵸. 그들은 신앙의 연수와 열심은 엄청났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하신 지 꽤 되신 분도 계실 텐데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점점 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계신가요? 네. 저 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근데 전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 신앙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초반에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신학교도 다니기 시작하고 또 사역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한편으로는 익숙해져서 또는 다른 한편으로는 교만해져서 네. 이전에 저희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더욱더 퇴행하는 모습 또한 제 스스로 자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진짜 인간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상처와 연약함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저마다의 상처와 연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고요해 보이고 잔잔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상처와 연약함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나타나면 어떻게 반응될지는 그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상처와 연약함을 지닌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어떤 상처와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지를 바르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 또는 그것을 바르게 다루지 못하는 상태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모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상처와 연약함에 대해 묵상하면서 저는 크게 2명의 성경 인물이 떠올랐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었고요. 그리고는 다음에 이어지는 왕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울과 다윗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먼저 성경에 드러난 사울왕의 기록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사울왕에 대한 첫 기록은 사무엘상 9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 왔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사람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실은 모든 백성들마다 그에게 임하였더라. 아멘. 사울 왕은 성경의 처음에 너무도 훌륭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력한 가문의 후계자이기도 했고, 보면 키도 크고 잘생겼대요. 그리고 훌륭한 인품까지 지닌 인물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엄친아의 금수저였던 인물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사울 왕은 이 다윗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엄청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그 질투와 시기심이 본인을 덮치기 시작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상처를 바르게 다루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는 다윗을 매우 사랑하면서도 죽이려고 할 정도로 불안정한 삶을 살았었고,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자 엔돌 지역의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기도 했고, 그리고 결국 그는 전장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자신 안에 있는 상처와 연약함을 바르게 다루지 못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안타까운 인물의 최후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윗 왕인데요. 다윗 왕의 한번 삶을 쭉 한번 살펴보면 정말 상처가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와 형들이 엄청 무시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소중히 여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선 사울왕의 질투와 시기심으로 인해서 갖은 핍박과 고난에 시달려야 했고 죽음의 문턱에 갔던 적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자신의 상처나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간직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상처받은 마음을 직면하고자 했고 자신의 연약한 신경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고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시와 노래들이 모이고 모여서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 가득히 수록되어 있는데요. 힘겨운 삶을 살아냈던 다윗에게 감정을 이입해 시편을 읽다 보면 그렇게 서럽고 짠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방금 살펴본 것처럼 사울 왕과 다윗 왕, 이 둘 다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와 연약함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다윗 왕이 사울 왕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상처를 안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져보면 사울은 가해자고요, 다윗 왕은 피해자였거든요. 네. 그러나 이를 대하는 태도는 둘이 완전 달랐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상처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지만 반대로 다윗은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께로 들고 나아가 간구하고 매달리는 매개로 사용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수천 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셨던 인물로 기억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이 사울 왕처럼 자신의 상처나 연약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처럼 자신의 상처와 연약함을 바르게 다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참 행복과 기쁨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몇 년간 혹시 소확행이라는 단어 아실까요? 네,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준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주말에 가벼운 낮잠을 자는 것,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또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본인이 좋아하는 독서를 하는 것, 아니면 평소 봐두었던 신발이나 의류들을 특별한 날에 본인에게 선물하는 것 등등 각자 속한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행복을 충족시키는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 보니 생겨난 용어 같습니다. 물론 이런 행복들을 찾아가는 것 또한, 이런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미의 행복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내 영혼이 진정 행복으로 느끼는 것들, 그리고 내 영혼이 진정 기쁨으로 느끼는 것들을 알아가고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저의 삶을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군대를 전역한 이후로 바로 신학교에 들어갔고, 신학교에 들어간 이후로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사역하느라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인 2021년에 제 의도와는 다르게 굉장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직업이 바뀌기도 했고요. 또 그 당시 코비드19 사태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주말 시간이 너무 널널해진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때 당시 교회도 비대면 예배라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이제 게다가 이전에 사역할 때는 전도사 사례비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최소한의 문화생활만 즐기며 살아갈 수 있었다면 이제 학원을 하면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제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주말에 사역 준비 안 해도 되죠? 전사님 너무 좋으실 것 같죠?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또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마치 물 만난 물고기 마냥 토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 시간을 이용해서 이전에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농구 레슨을 배우기도 했고, 농구 레슨을 받기도 했고요. 축구 동호회에 가입했기도 했고요. 또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1박 2일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는 게 너무 낯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떤 동물이죠? 적응의 동물입니다. 처음엔 낯설었는데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 막. 너무 기뻐요, 막. 근데 그 행복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신나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예배는 드렸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재밌긴 한데, 뭔가 마음 한구석이 좀 허한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전의 삶은 제가 살고 싶은 모습이 이렇게 뚜렷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삶이었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6개월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느낌을 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 저는 제 삶이 전혀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았었고, 그때 하루빨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모두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주일에 예배에 빠지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냥 좋을 것 같은데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허한 기분을 느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이런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주말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수고해 번 수입의 일부를 교회에 헌금으로 바친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에, 그 시간이면 난 다른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산 제물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변의 소리에, 구체적으로 주변에서 이게 행복이다 아니면 저게 행복이다 라고 저마다 정의 내린 것들에 하나하나 반응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영혼 극히 깊은 곳 가운데서 참 행복, 참 기쁨이라 느껴지는 것들을 따라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것보다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갖춰야 할 동목인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 뒤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것을 힘써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 말씀이 조금 길긴 하지만 다 함께 읽고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네, 그럼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나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가 성취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공동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어떤 공동체는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사용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공동체는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인해 그 공동체 가운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구성원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발견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발견된 은사들을 공동체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게끔 끊임없이 사용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이 조화를 참 잘 이루고 있는 것 같아서입니다. 서로에게 있는 은사를 인정할 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공동체의 선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공동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발견해야 할 은사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많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은사를 찾아 또 발전시켜가고 또 각각의 은사들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평소보다 굉장히 빨리 끝나서 너무 좋죠.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 필요한 3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기억나시나요? 네, 나의 상처와 연약함을 바르게 아는 것. 두 번째는 그죠? 내가 정말 느끼는 참 행복과 기쁨을 바르게 아는 것. 마지막으로 3번째는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제가 학원에서 입학 전에 레벨 테스트를 하다 보면 꼭 이런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아이가 영어학원을 엄청 오래 다녔다.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갖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네. 근데 막상 레벨 테스트를 치르고 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전 결과 점수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그 학부모님 둘 다 당혹했던 경험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를 세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이래요. 실제로 학원을 오래 다니는 건 맞아요. 학원 오래 다녔어요. 맞았어요. 한 번도 쉰 적 없어요. 근데 기초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로 학원만 오래 다니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이 신앙의 성숙도와 절대로 비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방금 말했던 이 기초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적어도 앞으로 수십 년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텐데요. 그때 여러분의 또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향한 여정과 또 열심이 그저 나의 기쁨과 만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만족하시는 열매 맺는 열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의 몸을 살필 때에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예배에 초청해 주심에 너무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선한목자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자신의 상처와 연약함을 바르게 다룰 줄 알고 자신의 참 행복과 기쁨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교회에 왔다 돌아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산 제물로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합니다. 이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뿐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어지는 창립 감사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있음을 저희가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희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앞으로의 나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들로 가득 채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찬송하실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며 의지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시고 정말 모든 것들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면서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윤세영 전사님께서 초대해 주셨는데 김혜리 자매님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성설 지사님, 박순덕 지사님의 우리 따님과 우리 손자분들 오셨어요.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립시다. 네. 네. 다른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사를 바르게 사용합시다. 오늘 우리 윤세영 전사님께서 제가 너무 학교 일도 있고 이 창립 감사예배 준비하면서 너무 바빠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정말 자기도 되게 바쁜 시간이었거든요. 그거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더라고요. 한 번이 어렵지 이제부터는 한 번 하니까 용기가 생겨서 부탁할 때마다 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라 했는데 자기에게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바로 식사가 있고요. 오늘은 창립 감사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점심 식사 2시라고 했는데 식사가 끝난 후에 바로 우리 식사 정리하시고 함께 특송, 우리 정교인 특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따로 없고요. 우리 주중 성경 읽기 창세기 46장, 48장, 로마서 2, 3장 읽어주시고요. 우리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실 때 우리 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성도님들의 얼굴인 것 같아요. 표정이라든가. 그래서 인사를 다 잘해주시고 모르신 분 있으면 무조건 먼저 인사하시면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집사님, 마이크. 나 켰어. 나 혼자 돼? 나가요.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상처와 연약함을 바르게 알고 나의 행복과 기쁨을 주님 안에서 찾기로 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여 우리의 몸을 주님께 거룩하게 드리길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이들이 행하는 그 섬김과 사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